오늘 우리 또 출애굽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인도받는 중에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기의 시간표라는 제목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기록한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어떻게 애굽의 노예에서 그 430년 만에 출할 수 있었느냐? 절대 불가능인데 양의 피 바를 때 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절대 못 빠져나오는데 언제 출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줄 믿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예배를 회복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세절기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에 실패해버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다시 우리가 무너져요. 영은 구원받았는데 모든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왜 예수 믿었는데 나는 안 됩니까? 안 되는 영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되는 것만 늘 쳐다보고 그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왜 안 되는지 정말 이 영적 사실을 딱 찾아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한 이유가 각인과 뿌리를 체질을 바꿔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답을 주고 그 땅을 치유하고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려니까요,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출했지만 아직도 애굽에서 노예됐던 노예 근성, 노예로 있었던 습관, 체질, 그 생각들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비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복음에 정말 나의 것이 돼가지고 복음화가 돼서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고 모든 걸 기도 제목으로 찾는 사람이 된다면 우린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겠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숨은 동기가 뭐냐? 예수 믿어서 이 땅에 내 육신이 잘 되는 거. 그렇죠? 먹고 사는 게 풍성해지는 거.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 또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신 복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전에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예배할 때 행복하고 기도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묵상할 때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광야길 가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바로 예배를 회복하면서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새 절기를 다시 출애굽했는데 왜 또 유월절을 지키느냐?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놓쳐버리면요, 자꾸 사단이 속여요. 우리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언약의 정체성을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광야길 가게 하시는 이유, 우리의 목적은 광야길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세계복음화에 있다고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서밋으로 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 그에게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지파대로 땅을 차지해라,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들어가서 다시금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지켜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게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시간표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꿔서 가나안 정복하고 세계복음화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이 재창조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은 영혼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은 언약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아담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에게만 성취되고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붙잡을 때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미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했다가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는 그때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영적인 위치를 물어보고 그래서 정말 언약을 놓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졌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출할 수 있는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다.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붙잡을 때마다 지금도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 지금도 나는 팔자가 사나워 이런 사람들이 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은 미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노예가 돼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너무 힘들다.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점점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답이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의 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죄가 있으면 죄가 있으면 뭐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란 얘기 뭡니까? 지옥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는 불행과 고통이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뭡니까? 양의 피 바를 때. 그래서 그 왜 미래 언약의 성취냐? 출애굽할 때 주셨던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성취되어졌고 지금도 그 피를 믿는 사람,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끝냈다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언약을 잡는 사람마다 지금도 우리는 불행과 지옥 배경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 뭡니까? 매년 붙잡으라는 겁니다. 날마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바뀌는 줄 믿습니다.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영원하고 지금도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지금도 빠져나오게 되고 지금도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내가 어느 시간표에 있는지, 내가 출했는데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지, 그렇죠? 그걸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의 상태에 있는지, 영적 서밋의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설레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지고. 그래서 진짜 제자는 그냥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다 받아 적는 겁니다. 우리 유빈이 랩런트가 뒤에 있는데 메시지를 받아 적을 정도 됐다.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예배에 1시간 집중하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적어갖고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겠다.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왜 날마다 강단 말씀을 녹취하라 그러느냐? 왜 하루에 한 번씩 강단 말씀을 계속 한번 적어보라고 하느냐? 매일 적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포럼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 나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의 시간표가
영적 서밋의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야 되죠. 마귀가 늘 건들기 좋은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마귀가 건드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문제고, 교회 갔더니 교회가 문제고,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학교 갔더니 누구 때문에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다 힘들게 하는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서밋이 되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 사람을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그랬습니다. 가인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인생 실패하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피 언약이 빠져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왔어요. 근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적으라고 얘기하냐면, 적으려면 잘 들어야 되잖아요. 잘 듣고 옮겨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안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목사님 얼굴에 뭐 점이 있나 없나 뭐. 또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에 머리 헤어스타일이 뭐 저러냐, 오늘 머리 감고 왔냐 안 감고 왔냐 뭐 이런 다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어도 예배 드리면서도 또 우리 비대면으로 드리는 분들이 집중하기가 더 힘든 이유, 그냥 폰 켜놓고 TV 켜놓고 앉았다 일어났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집중이 안 되면 우리 예배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가인이 예배에 실패한 이유,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버렸어. 그래서 밭에서 나는 곡식을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농산물 가지고 뭐가 빠졌습니까? 양의 피. 그리스도가 없으면 종교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왜 말씀 붙잡아야 되느냐?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내 영혼이 살게 되고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 네피림임하고 대홍수를 멸망하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 어떤 시대냐? 사람들이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제가요, 잠깐 어제 저녁 기도에 잠깐 끝나고 뉴스 그 인터넷을 딱 검색하는데 보니까 어떤 유명한 학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책은 거짓말일 것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얘기를 쫙 써놨어요. 하나님 볼 때에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어필될 줄 몰라요. 뭐 하나님 없다 그러고 진화론을 다 어려서부터 자꾸 진화론 가르쳐갖고 그 사람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됐어요. 하나님 있다고 믿겠습니까? 없다고 믿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다고 믿겠습니까?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고 믿겠습니까? 그게 다른 것이 각인돼가지고 진화론을 믿겠죠. 그러니까 성경책이 안 믿어지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이미 흑암이 덮쳤어요. 흑암의 역사,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는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노아 시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피 언약을 놓쳐버린 겁니다. 근데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롭다는 얘기는 뭐죠? 피 언약을 붙잡고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게 그루터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렘넌트라는 말이 뭡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비에 실패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생명 걸고 붙잡겠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씀 안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십계명 아닙니까? 하나님 직접 써갖고 주셨는데 모세가 갖고 내려오다가 그거를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너무 화가 나갖고 다 던져버렸어요. 돌판이 깨지니까 하나님이 돌판을 다시 준비해갖고 올라와라. 내가 다시 직접 써주겠다. 그 십계명의 1계명이 뭔데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참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직접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저주와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얘기합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물로 다 심판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붙잡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하루 이틀 만든 게 아니고 100년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알도록, 왜 방주를 만드는지 알도록,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 가운데 빠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없이 살려고 하는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계속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내 영적 상태를 빨리 진단하고 나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리스도 붙잡을 때마다 그게 오직입니다. 그게 일심입니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붙잡을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비밀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 흔들리면서 고생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분명히 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근데 불신앙이 생기니까요. 하와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라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라. 하가를 줍니다. 그때 거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내 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고요. 이스라엘을 내보내고 나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절대 불가능한 사라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시 언약의 씨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칠 때에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잡아서 드릴 때에 수양의 비밀을 또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깨달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될 때, 오직 복음 될 때 그때부터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완전히 하나님 믿고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그냥 가면 에서에게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에서가 그 400명의 칼을 찬 병사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어떻게 400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도 불가능한 현장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렘넌트를 키우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세계복음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졌어요. 그걸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직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충분한 게 아니고 모자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자꾸만 다른 걸 붙잡게 돼 있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왜 목사님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자 그러냐?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영적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하나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도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성공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 생활하다가 고통당한 얘기가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노예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이래도 내게 없어요. 그렇죠? 자유시간도 없고 많이 벌어도 내게 아니고 다 빼앗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보니까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열심히 일했는데 보니까 수입도 없고 열심히 고생했는데 남는 게 없고 인생 다 살고 나니까 자녀들도 다 무너져 있고 그렇죠? 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헛수고겠어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야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밤낮 재난이 들이닥치는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당하니까 또 하나님 찾으니까 사사를 구원자를 보내시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섬기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우상 숭배하고 그게 계속 반복된 이야기가 사사기예요. 또 포로가 돼서 강대국으로 끌려간 이야기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놓쳐버리면 우리에게는 고통과 불행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과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절기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4장 18절에 보니까 무교절을 지켜라. 근데 성경에 보면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그랬어요. 이레 동안, 이레가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유교병도 아니고 무교병, 거기에 이스트, 거기에 발효되지 않고 순수한 밀가루만 이겨가지고 그걸로 이 빵을 구워냈다.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어보려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뭘 얘기합니까? 출애굽할 때에 그렇게 고난했고 우리가 그렇게 고통 속에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를 그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모든 후대에게 가족들에게 다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러면 계속해서 자녀들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은 뭘 몰라요? 양의 피 체험을 못했어요. 근데 유월절을 통해서 이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 백성을 구원하셨는지 그 피로 구원하시고 그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금 붙잡고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갈보리산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체험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후대가 진짜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살리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19절에 보니까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그랬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첫 태생,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 때 처음 난 거는 피를 바르지 않으면 전부 다 죽었어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건 다 죽였어요. 그래서 애굽 온 땅에 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죽여야 되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렸기 때문에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인생 내 거다. 이게 얼마나 괘씸한지 몰라요. 그렇겠죠. 문제도 내가 해결할 거다. 어려움도 내가 해결할 거다. 손대지 말아라. 내가 한다. 참여하지 말아라. 내가 할 거다. 그게요. 인본주의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쁘고 내 생각대로 잘 되면 기분 좋고 그것도 나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재창조돼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첫 태생 죽어야 되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데. 그래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건져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죠. 그 고난의
고난 속에서 저주 속에서 건져낼 때 발효된 빵을 갖고 나오면 다 상해서 또 질병이 생기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교병을 준비해서 출애굽해서 가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병들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비록 맛없는 빵이지만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 언약 속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코미디 보는 것보다 개그 프로 보는 것보다 세상에 많은 이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거 보는 것보다 재미가 없을 수 있어.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게 무교병이에요. 맛이 없어. 재미가 없어. 재미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알고 나면 여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교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상이나 다른 지식이나 다른 방법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재밌다고 하는 그 속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그렇죠? 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얘기하다가 21절에 가서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그랬습니다.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밭갈 때 우리 봄이 돌아오면 밭을 갈아야 되고 씨 뿌릴 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때도 쉬어라.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 얼마나 바쁩니까? 이거 지금 걷지 않으면 내일 비가 올지 어떻게 될지 썩을지 어떻게 될지 마음이 급해 있는데 그때도 주일날에는 쉬어라. 그럼 뭐죠? 생사복의 주권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주일날 돈 된다고 막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온전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생사복을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권자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러면서 77절, 맥추절, 초실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를 다 버리라는 겁니다.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뭐 해야 됩니까?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뭐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한 사람이고 병든 사람이고 힘없는 사람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권을 주셨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치를 모르면 자꾸 우리 기준으로 정말 이렇게 자꾸만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별별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 저 사람은 맨날 이렇게 상처투성인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24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계시는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위에서 주시는 다른 힘이 있어요. 이 언약 잡은 사람 속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메시지를 언약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22절에 추수하여 저장하는 절개입니다. 그러나 진짜 의미는 예수 생명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운동, 생명 살리는 운동만이 영원한 열매가 되고 영원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업이 뭐냐?
이것이 주업이 돼야 돼요. 그래서 2021년도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이 전도한 모든 사람들이 열매로 여러분의 옆에 다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절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300명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나와 거래하고 있는 사람, 나하고 이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 나의 고객이 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 속에 있고 만날 때마다 그 한 번의 기회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그 한 번의 기회가 정말 언약 전달할 때마다 그 생명이 살아나는 기회로 지금부터 기도한다면 그게 24시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절기 시간표 속에 지금은 이 세 절기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시대는 따로따로 주셨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셨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절기의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의 축복은, 절기의 이 시간표는 나 잘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24시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모든 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정말 생명 살리는 유월절의 축복, 무교절의 축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 77절 맥축절의 축복, 불평 원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전도의 문이 열려서 생명 살리는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하나님 세절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 이 세절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힘든 곳에, 가장 어려운 곳에, 그러나 거기가 가장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였고 축복의 기회였고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유월절에 지키며 무교병을 먹으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지금도 사주팔자 운명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는지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절대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 함께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언약의 여정 속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 세계복음의 시간표 속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붙잡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하나님 정말 수장절의 축복을 통해서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한 그 영혼만이 영원히 남는데 하나님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업을 주셨는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부업이 우리에게 직장과 업과 모든 것이 전도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장절 하나님 열매를 거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 작품을 남기는 절대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지금 이 모든 축복을 우리 안에 날마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을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는 영적 서밋이요 서밋 제자요 절대 제자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